하나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박해가 복이랍니다. 핍박받는 것이 복이랍니다. 복이 되나요? 종종 어떠한 시대에 핍박을 받고 했던 분들이 그 시대가 지나면 뭐 합니까? 주유로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시대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그 시대가 지나면 새로운 주인공이 될 때가 있어요. 불법의 시대가 지났을 때 이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주류로, 리더로 쓰임받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말입니다. 불법의 시대에, 불의한 시대에, 옳지 못한 사건에, 옳지 못한 일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저항을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나요? 종종 왜 옳은 일을 했는데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전 어릴 때 아주 재밌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데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옛날 시골에서 초등학교는 신발 벗고 들어갔잖아요, 교실에. 얼마나 발이 시렵고 추운지. 근데 선생님이 뭔 일인지 초등학교 1학년 그 8살짜리 꼬마 아이들한테 화가 나셔가지고 아무도 교실 들어가지 마. 그리고 교실에 못 들어가게 하고 복도에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 추운데 안에는 난로가 켜서 그나마 따뜻한데 동동거리고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안 들어가야지 끝까지 서 있었어요. 혼자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다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그냥 서 있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황한호 잘했어 하고 박수 쳐줘 하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런데 그 박수를 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느낌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박수 쳐줘 하는데 아이고 이 답답한 거 하는 마음으로 박수 쳐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고 이 융통성 없는 녀석 하는 마음으로 박수 쳐줘 하는데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너 이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살래? 애들처럼 들어가지 그냥. 추운데 바보처럼 떨고 있었니? 하는 마음인데 박수 쳐줘 하는 마음으로. 저는 아이들이 굉장히 혼날 줄 알았어요.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들어가서. 근데 아무도 혼난 아이가 없어요. 오히려 박수 쳐줘 하는데 내가 이상한 아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뭔가, 선생님 말씀 듣는 게 뭔가, 이런 혼란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혼란 때문에 아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선생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고 많은 것들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귀가 딱지가 않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주일 성수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도둑질이야. 남의 거 설이하지 마. 근데 시골에 살면서 안 할 수 있나요? 그때 이후로 어른들 말씀 들어서 별로 유익이 없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설이도 하고 열심히 주일도 빼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이를 하려고 밭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 말씀이 가슴에 팍 박히는 거예요. 설이는 도둑질이야. 설이하면 죄 짓는 거야. 이건 안 돼. 그래서 딱 수박을 따려고 딱 누웠는데 못 따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안 따고 나왔어요. 친구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평소에 같이 따먹고 같이 놀았는데 못 따겠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묵상해보면 다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귀가 딱지가 않게 말하면, 계속 말하면 언젠가는 들려질 때가 있다.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언제나 귀가 딱지가 않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그것을 이마나 아니면 조그맣게 써서 상자에 넣어서 오른손에 시계처럼 차고 다니든지 집에 문설주에 써놓든지 계속 써놓고 귀가 닦지가 않게 말해줘요. 언젠가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이 들려서, 이 말씀이 가슴에 기록돼서 나를 바꾸고 생각을 바꿀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귀가 닦지가 않게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매 그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기록돼서, 그 말씀이 반응해서 거룩한 역사,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려주고 있나요? 혹은 여러분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듣고 있나요? 오늘 다시 귀가 닦지가 않게 말씀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욕먹어 보신 적 있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신 거예요. 홀로 운전을 하다가 나 혼자 차선을 지키고 신호를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막 욕하죠. 왜 안 가? 빨리 안 가요? 빵빵빵! 그때 여전히 신호를 지키고 서 있었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신 적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의 소유권자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묵상되는 것은 뭡니까? 의가 비난이 될 수 있을까? 옳은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비난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죠. 어떤 사람이 의를 행했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자기가 죽었어요. 와, 의인이다, 멋있다. 사람들이 막 그냥 축하해주고 존경하고 막 비를 세워줘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는요, 그 아이의 엄마는요, 바보 같은 녀석, 좀 모른 척하지, 바보 같은 녀석, 좀 저 좀 생각하지, 바보 같은 녀석. 마음의 고마움, 기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아픈 게 너무나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부정부패 안 합니다, 나는 비리 저지르지 않습니다, 전혀 뇌물도 안 받고 정직하게 살아요. 와, 청백리로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족들은, 자녀들은 이럴 때 조금 좀 받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들겠어요? 의를 행하는 것이 보기 좋지만, 그러나 그 의가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때부터 생각이 좀 달라져요. 평가가 달라져요. 느껴보셨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최춘선 목사님, 그 부자가 땅을 탁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자기 얼마든지 국가로부터 연금 받고 보훈연금 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다 거절하고, 자식들 다 스스로 알아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게 하고, 자기가 돈 벌어서 공부하게 하고 돈 안 물려주고, 우리는 막 박수쳐요. 야, 정말 훌륭한 분이다, 한국의 성자다. 그 아들들, 그 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조금만 좀 타협하면, 그냥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거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 뭔 짓입니까 도대체? 아버지 하나 의롭다고, 아버지 하나 원칙 지키자고 가족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직할 수 있나요? 정직할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 있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육신의 아버지는 못 줬지만 하나님이 부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천대까지의 복의 기초를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때문에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복을 받아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없어질 민족이었거든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았던 민족이거든요.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의 기초를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거예요. 성서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넓은 문, 뭐 우리 다 그런 거지, 우리끼리 그런 거지, 아유 같이 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랍니다. 그런데 의의 길을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그것 때문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길을 지키고 사모하는 사람들, 생명의 문이랍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죠.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봤죠. 여자 팀 추월 경기, 많은 선수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잘못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욕할 때는 거기에 한마디 덧보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한마디 덧보태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사건은요, 이면이 있고 드러난 사건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혹시 정말 실수했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혹시 억울하면 누군가 손잡아 줄 수 있기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는데 또다시 욕을 하나 더 하고 비난 하나 더 하는 것은요, 이건 비겁함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냥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마치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한 번도 누구를 왕따시키지 않은 것처럼. 돌아보세요. 그런 적 없어요. 누구 왕따 시킨 마음 없었습니까? 왕따 안 시켜봤어요? 속상해서 놀고 싶지 않은 사람 없었습니까? 끊어보고 싶은 사람 없었습니까? 이제 20살, 25살 된 젊은 사람들이 실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쯤 돌아봐서 축복하고, 하나님,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만회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25살짜리 아이가 세상부터 이렇게 정죄받아서 절망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부정하고 불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같이 비난할 때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 편들어주는 것처럼 하면 바가지로 욕을 먹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그럴 때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가 실수했을 때 그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손잡아 주시는 용기가 있습니까? 그때같이 욕먹어 주시는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복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 너도 똑같은 실수할 때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보호할 사람을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있나요? 온전한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셨기에,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또 억울하고 힘든 사람, 정말 잘못해서 세상에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
같이 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종종 하겠겠지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너만 똑똑해. 그래, 너만 잘났어. 너만 깨끗해. 그래, 너 잘났어. 이럴 욕을 먹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시고 있나요? 의를 위해서 때때로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정면으로 맞짱 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재밌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에르미니아 이바라라는 여자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직경영의 전공자입니다. 승진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러면 탁월하게 선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묻기보다는 나는 어떤 다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어진 과제를 잘할까? 이런 사람은 승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아서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 선택되고 최고 경영자 눈에 띄고 위에 사람 눈에 띄고 발탁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순응하지 말고 한번 역행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너 시키는 대로 그냥 잘하면 결국 그냥 그러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역행하고 도전하고 그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번 도전해 보면 그런 사람이 결국은 발탁돼서 CEO가 되고 중요한 사람으로 발탁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인데 정말 멋있는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대정신에 순응해서 시대가 가르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시대정신에 역행하지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입니다. 선택되고 발탁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 나는 잘하는 게 뭔가요? 그저 주어진 과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잘하는 게 뭘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정말 잘하는 걸 주셨어요. 찾으셔서 나가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 80에도 선택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쓰임받게 하셔서 거룩한 역사, 천국의 소유자로서의 열매를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에 세 번째 의미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참 읽기만 해도 기분 좋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악인들에게 뭘까요? 참 달콤하죠. 야, 너 대박 날 수 있어. 너 이것만 눈 감으면 너 할 수 있다니까. 한번 눈 한번 찔끔 감고 해봐. 죄인들의 길, 얼마나 여러분 당당해 보입니까? 집단적 악이기도 한데요. 야, 우리끼리 뭉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 너하고 나하고 다 잡고 있는데. 그러다 다 감옥 간 거예요, 다. 야,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 너하고 나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감옥 간 거라니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복 없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감히 깨쳐버리다 보니까 뭐 합니까? 박해를 받아요. 바보처럼 주는 것도 못 먹어. 바보처럼 그냥 눈 한번 찔끔 받으면 너 대박 나신데 그것도 못해. 바보처럼 너 등신이야? 바보야? 그것도 못해. 너만 잘났어? 너만 의로와? 한 번 눈 찔끔 감아봐. 너한테 대박 나는 일이 있을 거야. 얼마나 많이 세상이 요구합니까? 그런데 그런 욕을 먹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증명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인과 일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인의 아들과 일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꾼은요, 일하고 품삯을 받아요. 근데 주인의 아들은 품삯 안 받아요. 대신 뭐 합니까? 몽창 상속 받아요. 그게 일꾼과 주인의 아들의 차이예요. 천국의 소유자와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성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랍니다. 조금 헌신해놓고 일당처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요. 조금 기도하고 일당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종이나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상속자는 일당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 헌신했다고 생색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기도했다고 뭘 요청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자니까. 천국의 소유자,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의를 위해서 왜 박해받는 것이 즐거우냐? 내가 상속자니까. 조금 의를 행했다고 거기에 상급을 바라면 그건 일꾼의 심리예요. 그런데 의를 행했지만 내가 박해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상속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꾼의식, 종의식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상속해 줄 거야. 무엇을? 네가 고통당하고 네가 지켜내고 줬던 모든 의의 열매를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지켜낸 의, 여러분들이 지켜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고 욕을 먹었다는 그 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거하는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마다 정직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마다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사람. 왜냐고 물으면 나는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도남 가족들은 좀 얄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했다고 생색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종종 부고장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목사는 결혼 청첩장을 받을 때도 많고 요청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도와야 될 것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방문해서 같이 교제하고 했는데, 근데 부고장을 딱 받으면 제가 반드시 가려고 노력하는 곳이 있어요. 내가 가서 부주하고 위로해줘도 돌아오지 않을 것. 야, 이 사람은 내가 부주해줘도 나한테 다시 부주할 사람이 없대요. 어른들,
노인들, 이렇게 선배님들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목사면은 뭐 챙겨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챙기거든요. 웬만하면 가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뒀습니다. 사람한테 몇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둡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결혼식 청첩장 받을 때 내가 하면 나한테 오겠지, 그런 사람보다 해도 안 오겠지 하는 사람은 꼭 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려고. 그런데 가면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한테 몇 번 받아서 그거 본전치기 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둡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를 정말로 축하하고 위로하길 내가 소망합니다. 이게 내 믿음입니다. 때때로 이것이 손해가 되고 때때로 이것이 아픔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즐거워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얄팍한 계산하지 마세요. 그 장부 가지고, 방명록 가지고, 장부 가지고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줄까 말까 그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줄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구워줄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거저줄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그 사람한테 받는 것이라 하나님께 받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지만, 의를 위해서 손해보지만 하나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얄팍함이 아니라 기표를 가지고, 계산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손해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볼 거예요. 보고 오나 하나나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